세상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거기서 기진맥진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환경들은 어렵고 힘겨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세 번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힘과 능력으로 던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성애의 모든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의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올바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을 이루어주옵소서. 구원을 막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외치게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퍼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며 이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 어서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로 이만큼 복주신 나라를 치료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구세주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정치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교회들마다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신일교회를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한 대로 이 성전을 믿는 자녀들을 가득 채우는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시사하시고 늘 하나 건강하게 하시고 충만한 복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입혀주시어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항상 주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꽃보다 더 예쁘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꽃보다 더 예쁘세요. 진짜죠? 자, 우리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손 흔들어서 우리 인사할까요? 멀리 있는 분들까지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흔들고 인사하니까 이제 조금 웃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웃지 않고 계시면 뭐가 땡땡해요. 앞에 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꽃이 있어서 너무 예뻐서 우리 총동원 주일이라도 좀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리 토요 전도팀이 이렇게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신비로운지요. 우리들이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무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센트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썼다가 이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느낌표를 그래 느낌표 바로 그거야 느낌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시작.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한번 22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오늘 나오는 본문에는 아주 대단한 싸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1대 7로 싸웠다, 1대 10으로 싸웠다 그러면서 TV에 보면은 그런 이렇게 웃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엘리야는 4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일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아멘. 450대 1로 함께 지금 싸움을 벌이는데,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라고 해서 이 결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50인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의 제목은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거기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리게 하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구하고 나는 내 신에게 구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전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지연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지금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부르고 아무리 외쳐대도 하늘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안 들리는 것 같아.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야, 니네 신이 지금 묵상하나 보다. 아니면 잠깐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길을 갔나 보다. 잠이 들은 거 아니냐? 더 크게 불러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괴로워서 아주 그냥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무슨 말이에요?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불러서 자기의 신을 향하여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엘리야가 이제 다시 단을 새롭게 쌓습니다. 자,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단을 새롭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제단 나무 위에 그 송아지 위에 번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통 넷에 물을 채워가지고 몇 번을 부었을까요? 그러면 전부 몇 통의 물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12통의 물을 갖다 쏟아 부어서 그 옆에 판 도랑에까지, 그러니까 번제단뿐만 아니라 그 옆에 물이 수북하게 도랑에 고여져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다가 사람이 불을 놓는다고 하여도 불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가끔 너무 건조하면 산에 불이 나기도 해서 건조주의보가 있기도 하죠. 혹여나라도 바알 선지자들이 야, 건조해서 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었나 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서 도랑 위에 가득 찬 물, 또 그리고 그 위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과연 인위적으로 누가 불을 붙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37절, 3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좀 큰 소리로 내가 엘리야로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하늘에서 불을 내리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450명의 한 명으로서 이 지금 떨리는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불을 내리지 못하면 나는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때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번제물, 나무, 돌까지도 태웠어요. 흙까지도 태우고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작은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이런 기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과연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러한 것을 행하였을까라는 거죠. 엘리야는 과연 무슨 어떠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비결의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은 졸려서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고, 우리들 가운데 속상한 일 생기면 때로는 근심되고 한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엘리야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한 일꾼, 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이걸 이렇게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일 뿐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에 우리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만이 이 땅을 주관하는 신임을 당신께서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를 나타내면서 불을 내리기를 원하였으면 내려졌을까요? 안 내려졌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나타내려고 하여도 엘리야가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것들이 나를 만만히 여깁니다. 저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것들이 나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여기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열받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조금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내 생명을 좀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불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하는 기도는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 것보다도 그것은 그냥 현상의 도구의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이 자리에 그러한 저들을 향한 스피커로, 저들을 향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뿐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사용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불이 떨어진들, 아니면 천지가 개벽된들, 이것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하여지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응답하여야 합니까?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힘이 세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들에게,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자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순수하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을 바로잡을 재판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연약한 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업을 이을 자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 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등산 가려고요? 건강해서 세계여행 가려고요? 내가 효도 좀 하려고 이제 돈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여서 비행기 못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세계여행 같이 갈 수 있게 건강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히 나와서 하나님 두 발로 하나님 찬양하고 두 발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나음을 통하여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자녀들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가 지식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자들이 많고 그보다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고 그보다 뛰어나게 공부하는 자들이 많고 그보다 뛰어난 자들이 면접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실 때 그래 내 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 내가 알겠어. 들어줄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그거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건강하면 좋지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잘됨이, 여러분들의 부흥과 발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들이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수익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면 시험에 문제를 뭘 낼까? 그걸 생각하는 친구예요. 무작정 그냥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냥 시커멓게 그냥 줄만 치고 동그라미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면 뭘 갖다 문제를 낼까?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지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문제지를 만들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낸다면 선생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성적이 좀 안 나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요, 이 학업의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볼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면접도 봐야 될 텐데, 면접 잘 보는 이유 방법은 뭐겠어요? 면접관에게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대답은 뭘까?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저 사람 마음에 꼭 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뭘까? 내가 면접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그 귀에 아주 좋게 들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인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의 결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왕 위에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문 하나가 뿌리째 뽑아지기도 하고, 기업 하나가 살기도 하고 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내 힘으로 됐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또는 어떠한 줄을 타서 사람으로 인해서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솔로몬은 다윗을 통하여서 왕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역시 빼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올챙이 쪽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종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며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서 리액션이 되겠어요? 오호, 이 녀석 봐라. 그런 생각이 대번에 들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부탁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먼저 꺼내는 말이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갖다 대놓고 그냥 갑자기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너무 지치시고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땅 밑에까지 낮추고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호호 이 녀석 봐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솔로몬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은 큰 백성이고 앞서서 솔로몬은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작은 아이인데 대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도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큰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오호 얘 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제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분별력이 없고 바보 같고 작은 아이 같아서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 죄의 우둔함이 죄 없는 자를 죄에 있다고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사면하여 주거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이 앞서 구한 이 기도의 제목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또? 그렇지 하면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였을 때 그래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국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솔로몬이 구한 거에 그래 바로 그거다. 네가 구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자기를 위하여서 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only one 단 하나 그의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저 재판할 수 있는 송사하는 자들의 그들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세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있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귀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구하니까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단 14절 말씀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말한 대로 그거 변치 않아야 해. 내 길로 행해야 돼.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가 약속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입 바른 말로 한 번 말하고 끝!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는 그런 기도 아니고 네가 말한 대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그래 그거야 띵동띵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릎을 치고 우리를 향해서 반색하면서 끌어안아 주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원하는 소원, 우리들의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하는 거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무슨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 의사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분을 만나면은 오랜 동안 얘기한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에게 찾아온 이상 내가 들어가세요 그럼 다 가세요 할 때까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분이 하는 말은 내가 정신과 의사에서 참 감사하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방에 들어온 이 손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치료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방황의 길을 마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그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의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하면 저기 저 여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굉장히 냉정하시고 쌀쌀 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되게 좀 황당한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소경이 외쳐서 부르짖어도 그를 부르라고 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그때는 군중들이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잠잠하라 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힘없는 여인이 와가지고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것도 귀신 들려서 괴로워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인에게 개라는 거예요. 이것 같은 속상하고 마음 아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일어나서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홀라당 가버리지 않겠어. 근데 이 여자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와 같이 천한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인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혹시나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인성이 좀 그 정도셨나? 인성 문제 있어. 너무 쌀쌀 맞으신 거 아니야?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거지. 뭐 개들을 찾고 뭐 누구를 찾고 니한테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28절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하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에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 그래, 자, 애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적었으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정도 믿으면 돼야지. 역시 내가 너를 본 그게 딱 맞았어. 내가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가 벌써 무릎 꿇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너가 이 정도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송혜 선생님이 있었으면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어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어디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 여인이 어디 정말 끈질기게 한번 나를 찾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속히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야 될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나와 같이 주님 내 아들 주께 드리겠나요? 솔로몬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 그 믿음이야. 그래 그 기도야. 그래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야.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래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잘 구했어. 난 정말 너한테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주고 싶었어. 솔로몬에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할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열왕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일단 건강하게 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때를 쓰는 것입니까?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무슨 물건 같듯이, 아니면 마치 무슨 뭐 두꺼비 집 짓듯이 내가 헌집 줄게요 주님 새 집 주세요, 이런 기도를 때로 하는 게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을 속히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금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제목에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 들어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한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에서도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는 직장 원하는 소망 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